오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 놓고 경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이런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경매를 합니다. 상품 진열대 한쪽 편에 세일하지 않음이라는 낡아빠진 꼬리표를 단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귀신이 궁금해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왜 이 물건은 세일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탄은 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유용한 것이야. 이 물건이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것은 세일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사탄은 이것은 바로 낙심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낙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마치 큰 댐에 구멍이 하나 생겨서 그 작은 구멍이 결국 그 댐을 무너뜨리듯 우리의 인생 전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희망과 기대보다는 걱정과 염려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전망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 어려울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과 기대를 하며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벽은 만리장성처럼 높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도 우리를 절망스럽게 할 때에, 낙심되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70여 년 전만 해도 세계는 전쟁을 통해서 국토를 확장하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가장 무서운 것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인한 그 피해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물론 세계 도처에서 아직도 국지적인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속적인 테러가 발생하고 있지만 70여 년 전과 같이 전 세계가 국가와 국가가 함께 전쟁을 이루는 그런 전면전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돈 잘 벌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또 노후에도 돈이 있어야 편하다는 생각에 돈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가 행복의 척도가 된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그거보다 더한 배금사상, 물질 숭배,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랑구실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돈이 있어야 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돈이 최고라는 의식이 아주 강하게 사람들의 뇌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또 돈이 없을까 봐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적인 빈곤,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삶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위협과 또 위기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미국이 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둔화된 자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7년 동안의 마이너스 금리로 전 세계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는 듯이 보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세계 경제는 더 급속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만 해도 달러가 세계 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돈이 넘쳐나자 경기는 호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유럽과 아시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달러가 유입되면서 경기는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었던 이 중남미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람들이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을 빌려 집을 사고,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고, 또 교회들은 돈을 빌려 더 큰 예배당을 지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그렇게 빌린 부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자국의 경제가 회복되자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그 돈을 찍어내는 만큼의 그 가치, 곧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도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역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금리가 높은 미국 쪽으로 다시 달러가 들어가면 이 아시아와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는 바닥을 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금리를 부득불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채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가계부채가 300조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져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도 문제가 되겠죠. 돈을 빌려 예배당을 크게 증축한 교회들은 이제 수백억에 또 수십억에 달하는 이 부채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교회가 도산하는 일이 속출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도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1997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리스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지금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국제 원유가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휘발유값, 기름값 떨어져서 좋다 그러는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되어서 원유 수입이 줄고 있는 가운데 원유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중동 지역들은 수출이 안 되니까 더욱더 이 많은 원유들을 값싼 가격에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수요는 급감하고, 그러니까 국제 원유가는 점점 떨어지면 결국은 나중에 이 중동 지역까지도 위기가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5.1달러의 힘도 사라지게 되면 전 세계 경제는 더 얼어붙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점점점 돈 이렇게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또 돈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공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 가운데서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이 도단성이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는 그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모습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와 같은 이 경제적인 위기와 위협들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삶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아람의 군대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회를 타서 치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람 군대가 어디로 침입해 올지를 이스라엘 군대가 정확하게 알고 방비했습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일이 일어나자 아람 왕은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찾아내라 라고 말하죠. 이에 신하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람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칠지 그가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여 방비함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사 무기 중에는요, 군사위성과 조기경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사위성은 지구 밖에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그것으로 적의 동태와 그리고 군대의 이동, 무기의 배치, 또 군사시설의 변화 등을 살펴서 미리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인공위성입니다. 또 조기경보기는 높은 상공에 떠서 인공위성과 같이 이 고성능 카메라로 적국의 상황들을 찍어서 그 적의 동태를 살피는 비행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군사위성이나 조기경보기를 통해서 적의 동향을 살펴서 전쟁을 방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그 군사위성과 조기경보기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군대를 그리 보내서 미리 막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엘리사는 도청장치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심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수많은 시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평안한 것 같죠? 그러나 유엔이 선정한 현재의 전쟁 지역, 분쟁 지역으로 중동과 그리고 아시아의 이 한반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에게는 중동 지역에 파병되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전투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태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시조는 한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 속에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이러한 전쟁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금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평안하며 또 세계 제11위의 무역 대국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평안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만들고 또 미사일을 개발하고 전쟁에 대하여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마주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밤을 새서 뜬 눈으로 쥐세우며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성이 보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마다 그들이 어디로 올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때 이 운명하기 직전에 그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렇게 안타깝게 외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는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밤중에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에 군대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본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놀라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선지자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선지자는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고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를 둘러싼 자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그가 보게 되는데, 그가 지금까지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에게 눈이 열려서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오히려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천군과 천사들, 그들이 탄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감겨 있어요. 마치 엘리에사의 종 게하시처럼 이 믿음의 눈이 감겨 있어요.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보이는 것들보다 더 강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알고는 있죠. 막연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깨달아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눈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심으로,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절망 속에 빠진 우리들에게 영생과 천국에서의 그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소망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구원받기까지, 천국 가기까지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상황은 분명,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상황은 절망적이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절망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하시의 눈을 열어 도단성을 포함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한 엘리사는 다시 기도합니다. 원컨대 전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여기는 길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서는 그들을 이끌고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도단성에 와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꼴이 된 것입니다. 도관에 든 쥐죠.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눈을 뜨자 보이는 것은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떠는 아람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치리이까? 이들을 치리이까? 기회이지 않습니까? 2번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칼과 활로 잡은 자들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고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아람 군대를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후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합니다.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보다, 상황들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람 군대를 볼 때는 두렵지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그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볼 때 그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고 강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본 것이 전부인 줄 알면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귀에 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은 그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서 떠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이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닫혀졌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 안 됩니다. 영의 눈이 닫힌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으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아람 군대를 보십시오. 그 눈이 어두워지자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두려움 속에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 줄을 깨닫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 눈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이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 한 번 뜸으로 두려워하던 사환이 눈 한 번 뜸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눈 한 번 감김으로 인하여 엘리사를 죽이려 왔던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갇히게 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눈을 떠야 죽지 않을 수 있고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떠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소망과 기대보다는 두려움들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 11위 무역 대국이라는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이제 경제 위기라는 거품이 빠진 7년 대흉년이 몰려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다가올 노년의 경제적 빈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예외는 아니죠. 점점 늘어나는 실업 속에서 취업과 결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평안,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나갈 때 근심과 염려가 소망과 기대로 바뀔 줄 믿습니다. 다시금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실 그 크신 능력을 소망하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눈이 열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새로운 한 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암담한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